I can't do anything without your love, without your name, without your talk, without your word, without your without your joy, without your. 여러분이 옛날에는 지방색을 띤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롯데그룹 회장과 혜태그룹 회장은 안 싸웁니다. 그런데 야구장의 관중들은 바로 싸웁니다. 아주 혈투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부자들은 서로 원수도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이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은 잃을 것이 없으니 이판사판 그냥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계산이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저는 끊임없이 질문 속에 있었어요.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어느 날 제 인생의 운명에 일어날 수 없는, 주저앉아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때 저는 전도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저에게는 사랑으로 담겨지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 예수님을 닮아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진짜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거의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모든 수족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제 영혼 속에는 기쁨도 사라지고 그렇게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 물바가지에 물을 뒤집어 씌우고 전도를 다녔고, 자동차 안에 버스, 기차, 공공장소 어디든지 예수를 외쳤던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걸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지 않으실까? 응답을 받는다면 정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내가 응답을 받는 것일까? 이제 이런 것마저도 제 영혼 속에서 상실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시간은 지나가는데 다른 일을 이제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일보다 세상에 빨리 성공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좀 도우면 안 되겠는가 싶어서 좀 뛰어들어 보니까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약자를 이용해서 유익만을 추구하는 잔인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 뼈저리게 알게 된 겁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사실 나도 약자를 이용하여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가 내 몸에 사실은 있거든요. 없는 것처럼 그냥 모습을 갖췄을 뿐이지 내 내면은 저에게도 무시무시한 잔인한 것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냥 사랑하는 척했던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는 중에 참으로 그래도 어찌됐든 내 열정으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됐든 내면 속에는 있으니 그래도 착하게 살자 해서 살아본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사야 64장 6절이 제가 여기에 걸려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의 세계 역사 속에 의롭게 살아도 다 부정한 자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낡은 옷과 같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마른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굴까? 이게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동사인데 도대체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인가? 그럼 누군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보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걸까? 어느 날 틀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틀린 하나님이 어떻게 확인됐느냐? 창세기 3장으로 확인됐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놈이 내 영혼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귀에게 소리를 듣고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함께 먹었더라. 지금 하와와 아담을 무너뜨린 이놈은 내 속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구나. 역사와 세계 앞에서 나를 속이는 놈이 있구나. 저는 정말 이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활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이제는 믿어지기 때문에 틀린 하나님은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이놈은 언제나 창세기 3장 6절에 빠져들게 만들고요. 또 나를 창세기 6장 4절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네피림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틀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노아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날 지금 기독교가 이상한 하나님을 믿어가니까 점점점 네피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분명히 밝혀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브레이크를 잡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의 자아, 마음으로 자기 영혼 속 정신에서 흘러나오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놈이요, 내 영혼 속에 함정을 파놓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언제나 이 함정의 틀 속에서 내가 조종을 받고 산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미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바울이가 밝혀주는 거잖아요. 속이는 자가 내 몸에 있으니 나는 모든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사람과의 관계에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아주 더러운 것들이 우리 몸속에는 지금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의가 무슨 의로움이 있겠느냐. 약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쇼하는 것이지.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원수만 되는 일이다. 그뿐 아니라 네가 하는 일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네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고 노예 체질로 전락하여 이기주의자들로부터 이용을 당하면서도 네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 하나를 내어 쫓지 못하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걸려있는 겁니다. 내 몸이 마귀의 자식이 되었으니 어떻게 내 몸에 있는 것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괴로움을 당해도 쫓아낼 수 없고 이기주의자들한테 이용을 당하고 살아도 쫓아낼 수 없고, 그래서 전도자를 만나도 여러분 전도자에게 괴로움만 줄 뿐 아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못 되고 사람을 괴롭히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자식이 되면 이걸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목사 속에서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긍정의 마인드만 가지고 웃는 척하지만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리지 못한 채 사람과의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게 하는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선히 무너질지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을 여러분이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괴롭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도행전 19장 9절에 여러분의 육체가 우상 숭배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비방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자아가 아예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올무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의 역사 앞에 누가 나를 이렇게 길들여지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처절하게 지금 이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밝혀주지 않았더라면 진단이 안 돼가지고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꾸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부활하셔서 이 운명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절날 그냥 여러분 교회당 발만 담그고 가지 말고 지금까지 역사 앞에 나를 속였던 이 사탄의 운명을 바꾸는 부활절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땅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마귀 사탄으로부터 길들여졌던 모든 지체의 자아들을 죽여버려라. 바꿔라 이 말이에요. 운명을 바꾸지 아니하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으로 여러분 몸뚱아리가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우상은 언제나 무엇을 따라 사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사는 겁니다. 세상이 잔인하다고 하면서도 운명이 슬프다고 하면서도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하면서도 따라다녀요. 너무 슬픈 운명이면서도 원죄적 고독 속에서 빠져 있으면서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녀요. 이놈의 정체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발견해놨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기주의자들에게 여러분이 장악돼 버린다고 말씀해놨어요. 하늘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아주 강한 이기주의자들에게 여러분이 약탈을 당하고 모든 것을 지금 손해보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투표하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잘할 줄 알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대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 이기주의자들의 정체를 바울은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았느냐? 세상 임금 사탄 마귀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눈을 뜨면 빛의 경제를 갖고 여러분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아 지금 사업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지금 길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여러분 세상에 되어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유일하게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기주의의 지금 이 정체를 유일하게 지금 가지고 진행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져야 세계복음화도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것을 쫓아내고 악한 자를 결박하게 되면 너희 앞에 복종케 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에 가장 전문인이 되십시오. 그래야면 세상 신, 세상 임금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 앞에 꺾이게 된다 해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으로 분깃을 삼았던 아브라함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으로 휩쓸려 사람의 눈치를 봤던 아브라함이 삶이 달라졌습니다. 부인이 너무 예뻐서 염려 걱정하다가 부인을 팔아먹게 된 정말 인생 낙오자였었으나 창세기 3장 15절로 운명을 바꿨더니 창세기 13장 18절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지 않는 그 힘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이기주의는 사탄에 준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가진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면 나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각인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다면 삼중직의 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깨울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의 주인을 이제는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기주의로, 거짓말장이로, 의의 원수로 살으려고 하십니까?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려지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는 절대고 생명입니다. 그것부터 여러분이 바꾸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새벽 미명에 언제나 주인을 바꾸는 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 자아를 깨트리는, 자신을 복종시키는 죽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쳐서 한번 복종시켜 보십시오. 끊임없이 사탄의 속임수로 인하여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의 불신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야면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됐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었는데 무엇을 내가 두려워할 것이냐.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받아놓고도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지 않아 찌질하고 쫀쫀하고 쟁쟁그리게 살게 만들고 조그마한 헌신 하나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짜증나고 원망하며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옛사람의 운명으로 살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의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이런 기도가 바울 자신에게나 귀신 들린 자들에게 안 나오면 서로 맞짱을 떠서 서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해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고 굉장히 인색한 삶으로 짜증스럽게 지금 다른 생각으로 미칠 것 같으면서도 앉아있는 그 가시밭길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젠 여러분 구별된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거룩한 영적 전쟁을 내 개인에게 시작하세요. 그래야면 디아스포라 미션의 작품을 여러분 생에 여러분 남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그루터기들을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려서 바꾸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드디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가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미안하지만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주인이 너는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너희는 너희야 빈마귀 거짓말장이, 이 속이는 자가 지금 너의 주인이라. 네가 거짓말장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사랑하는 척,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착한 척, 또 뭐 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척,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속이는 자가 끊임없이 여러분 영혼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안녕 이러잖아요.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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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 사랑이 나중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를 사랑했는지 아냐 이래가면서 막 찢어버릴 거야, 막 갈아버릴 거야, 막
태워버릴 거야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속이는 자가 여러분을 그렇게 속여놔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 지금 패망의 길에서 겨우 예수사랑교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마지막 남은 새로운 기회 찾아왔다. 그게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지금 모든 사랑을 다 속았다라는 그 주저앉아 있는 상태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준 거예요. 부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다시 속에 오늘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에서 생긴 일이 뭡니까?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돈이잖아요. 돈. 뭐니 해도 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왜 고통이 찾아오느냐?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사랑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고 멸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탄에게 여러분 일평생 노략질을 당하여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내 속에 있는 마귀는 절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이걸 좋아해요.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계속 마귀가 뭘 시키느냐?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그 돈을 나 돈 있어 하고 자랑하게 만들어요. 자랑하게 만들어서 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교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굉장히 비난이 강해져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배은망덕한 자세로 갖춰져요. 그리고 감사라는 이 자체가 없고요. 영적 싸움이라는 이 거룩이 없어요. 이렇게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얘기를 들어보면 다 돈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그리스도를 포럼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돈에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으면 하고 이익이 없으면 죽어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익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익이 있는 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이 한 발이라도 자꾸 내딛는 헌신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서울 가까운 지역에 디아스포라 미라클 OK 스쿨 학교를 빨리 다문화 학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리더들을 만드는 겁니다. 미디어에 아예 전문 학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그래서 BTS를 상대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다른 거 안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지난 주일날 앙골라에서 왔는데 나는 남매지간인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 아이들의 엄마래요. 두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나는 소녀인 줄 알았어. 소녀. 문화를 봐버린 거예요.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아프리카를 휩쓰는 것이다. 이런 게 자꾸 제 눈에는 사람을 만나면 보여요. 우리 이란에서 온 요셉을 통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이란에서 온 우리 자매님을 만나고 놀랐어요. 그들의 엄청난 그 설계도를 잘 그리는 이란 국민들이 지금 디지털을 이해하지 못해서 디지털의 속도에 뒤떨어져서 저렇게 나라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런 게 보여서 이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디지털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을 불러다가 디지털 학교를 세워 이 다민족들에게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또 있어요. 하나, 빛과 소리라는 정말 문화권 개혁할 수 있는 바로 공연장도 있습니다. 작은 연극과 작은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그래서 훈련국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훈련국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미션의 작품을 남기는 예수사랑 모든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익이 있는 비밀을 알려드렸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헌신을 조금이라도 하면 이제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교회는 그냥 탄생되지 않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음 탄생되어지면서 진행되어진 이 고난과 이 핍박과 이 죽음의 문제까지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여러분 확인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여서 탄생되어지는 것이 교회이다. 왜?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 고난 속에 나는 무한한 하나님 그 기적을 맛보았을 뿐 아니라 응답의 사람이 되었고 시대를 초월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고난이라는 시간표가 오면 막 여러분이 춤을 춰야 돼요. 응답이 왔다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24시 안 돼서 그래요. 옛사람의 불신앙의 그 틀 속에 갇혀서 새로운 각인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교회가 탄생하는 그 일에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잖아요. 바울의 옷을 찢어버리고 신라의 옷도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매로 치고 옥에 가두고 작고에 채워서 지금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던지 여러분 기절해버렸어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했다가 여러분 깨나가지고 무슨 일이 또 일어납니까? 그렇게 고통이 지금 막 찢어지고 아픈 그 시간에 바울과 신라는 뭐해요? 찬미했다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했고 기도도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16장 21절을 여러분이 깊이 들여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생명에게서 이 여자에게로부터 너는 나가라 명령했던 것을 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복음이 아니고 풍속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길을 말해주는 복음의 전도자들에게 풍속을 전한다. 이게 오늘날의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문화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종교로 전락해버리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개혁해야 되고 이걸 바꿔주라고 하나님이 예수사랑교회 디아스포라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문화가 아니라 사람이 멸망 상태에 이르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복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는 폭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를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교회들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주로 북한 같은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은 복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앞잡이 미제국주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국도 기독교를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본 자가 소란을 떨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선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큰 분중 심리가 발동되어져서 바울과 신라를 죽여라 막 이 소리가 터져 나와서 결국은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풍속으로 받으면 이렇게 순간순간 자기의 시간을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여론에 따라 군중에 따라 자기 신앙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인생에 답 없이 살겠습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우스꽝이가 돼버린 겁니다. 교회는 풍속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옛사람의 틀을 벗어버리고 거짓말장이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적인 감정의 결함이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앙이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 영혼을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는 그 입으로 사건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을 풍속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입으로 자꾸 사건을 만들어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는 이 사건을 놓고 잠잠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한 짓이 아니라 흑암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만 찬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도 고백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풍속에 매여 샤머니즘에 길들여지면 사람들이요 내 몸에 있는 마귀를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꾼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줄 뿐인 겁니다.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는 오늘 부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디모데는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고통과 핍박의 신음소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사는 것이다. 고통과 신음의 신음소리를 여러분 슬픔의 신음소리를 이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괴로움의 그 숨결을 오늘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이 사탄과 싸우는 노래가 되십시오. 재밌을 겁니다. 저는 사탄과 싸우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일 좋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기절했다가 한밤중에 깨어나서 찬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몸은 쑤시고 아픈데 내 구주 예수를 나는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을 절대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은 사탄의 심부름꾼밖에 안 됩니다. 그 사탄의 심부름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성질내고 여러분이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같은 우둔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사탄의 심부름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잡혀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더 이상하게 또라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는 그 사람 이상한 인간을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가기 싫고 교회 사람들이 막 갑자기 싫어지고 뭐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막 이제 또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지요? 공황장애가 와버리는 겁니다. 그 쓸쓸함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온몸이 여러분 막 분노의 떨림으로 오는데 기쁨으로 떨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분노의 떨림으로 온다니까요. 온몸에 분노로 떨림이 오니까 파장이 일어나서 약한 부분에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온몸이 떨리면 여러분 암이 다 녹아버려요. 이렇게 달라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괴롭히는 자들에게 잡히지 마세요. 그럼 던져버려요. 생각에서 벗어버리고 내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몸과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와 나는 원네스를 할 것이다. 나는 누가 나를 괴롭히고 막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요 멍청하네 저거. 그냥 그걸로 끝나요. 나에게 막걸리 한잔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막 그렇게 막걸리 한 잔에 춤을 추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문제 다 받은 사람들을 왜 못 누리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는 여기에 묶여 있어야 돼. 나는 정말 여기에 이 구절이 너무 제겐 좋아요. 너는 확실히 알아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거들랑 확실히 알아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2장 38절 속에 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너는 회개하라. 영적 싸움해라. 언제나 너는 그리스도에게 네가 삼중직의 종이 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너 자신을 성령으로 인쳤다고 선포해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안 하면 사도행전 9장 4절에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땅에 꼬꾸라지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땅에 여러분이 엎어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으니까 이렇게 엎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안 믿느냐? 왜 네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틀린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왜 틀린 기도 속에 빠져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왜 틀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강팍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하느냐? 바리새인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히브리인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 속에 사탄이 심부름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의 심부름은 이기주의입니다. 약자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 이기주의를 오늘 완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핍박의 쇠사슬을 여러분이 차고 돼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전도제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에 가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박해했던 옛사람의 체질을 벗어버립시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옛사람의 이 더러운 습성들을 벗어버립시다.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몸속에서 이기주의가 작동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려 버립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됩시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죽을 때 부활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꼭 찾아내십시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약자를 이용하여 유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의 정체를 날마다 나는 죽이노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도 미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절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낙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좌절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감사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우리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을 소유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었고 그분의 여러분은 상속자가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약자를 이용하여 유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의 정체 사탄은 이 세력에게 속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작품을 남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들의 분깃으로 삼게 하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재산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 다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디아스포라 미션의 작품을 남기는 그날까지 이기주의 이 자아의 정체를 날마다 깨트리고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3년 부활주일날 성대하고 강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주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생명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 때문에 오늘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의 날을 주셨으니 다시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포기했다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들이 희망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부활주일날 다시 일어나 걷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